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본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리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제 살아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오늘을 살고 또 오늘 살아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내일을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삶의 관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하루가 쌓여서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쌓여서 몇 년이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40년 전에 학교 다닐 때의 친구들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고만고만했고 그저 늘 일상이 강의실이나 아니면 잔디밭을 오고 가는 것 다를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환갑을 바로 코앞에 두고 각자의 삶의 자리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비슷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었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서로 다른 자리에 갖다 놓았을까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중요한 것이었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매 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쌓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도전에 모든 사람이 직면해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진정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이제 점점 사실이 되어가고 있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나는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물어야만 합니다. 영화라는 것은 찍다가 잘못 찍으면 NG가 나면 다시 찍을 수 있어요. 아니 찍어놓고도 불편한 부분은 편집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 실수를 하지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것이 그저 최선일 뿐입니다. 그나마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과거로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니면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인간의 본성은 실수고 하나님의 본성, 신의 본성은 용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종 어디를 가다 보면 처음 가는 길을 만나게 되죠. 예전 같으면 대략 난감하고 사람을 붙잡고 물어볼 지경이지만 지금은 그런 거 조금도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운전하는 사람 치고 그거 달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미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어디가 막히고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를 다 알아서 가장 편안한 길을 추천해주고 또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저 지시하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길을 나서면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인생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내의 말, 하나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성 아나운서의 말. 그러면 길을 잃을 수 있는 염려는 없다는 거죠. 지상의 모든 도로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지만 과연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 인도할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길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이 허탄한 것들,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가는 길이 주의 길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삶의 이정표와 삶의 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인생이 잘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꿈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도착지 입력을 여러분 잘못해 놓았다면 그 내비게이션은 오히려 쓰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기 때문이에요. 이미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자기 스스로를 망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게 탐욕의 본질입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 처음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기심 정도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냥 생존의 발로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저 남에게 지기 싫은 것? 그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면 타인을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아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오늘날 모든 과학자나 환경학자들은 자연이 이렇게 파괴된 것은 인간의 편리함에 대한 욕망들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인간을 이렇게 망쳐놓았다라고 하는 데에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어저께는 TV 한 프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마스크가 이게 하루에 몇 장씩 버려지는지 아십니까? 수백 억만 장이 버려진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미 이 마스크를 삼키고 죽은 생물이나 아니면 새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볼 때에 물개인가 해양 동물 중에 하나가 죽어서 해부를 해보니까요. 그 안에 이미 마스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새들은 이 마스크 끈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죽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인류가 쓴 게 한 7개월, 8개월이나 됐을까요? 이제는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쓰는데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썩는 데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썩는 데에 수십 년이 걸려도 썩지 않습니다. 그게 바다 위에 떠내려가면 바다 생물들이 그것이 먹인 줄 알고 집어삼키게 되어지고 소화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죽어가는 생물들이 이제는 수없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 정도로 암담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연만 파괴할 뿐만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마저도 이 탐욕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오면 형제끼리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주님, 우리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판가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판가름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탐심부터 탐욕의 마음부터 물리쳐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판결해줘도 너희들은 만족하지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이 모든 사랑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욕심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욕심이 자라면 욕심, 탐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탐심은 이제 그 정도가 끝이 없습니다. 예전의 탐심은요, 소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정도로 그쳤어요. 더 이상 내가 소를 갖다가 관리할 수 없으면 그냥 그것이 욕심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재물을 소로 판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은행에 보면 동그라미만 계속 쳐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끝도 없어요. 동그라미를 하나 칠 때마다 10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냥 평범한 세상과 지금처럼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 인간의 욕심은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제발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 그리고 모진 핍박이 있었던 시절에도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닌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가 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탐욕을 향해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내 하루하루가 지금 잘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는 변함이 없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모든 길은 자기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모른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저도 때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물을 때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 사람은 다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서 나를 깨우쳐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돌이켜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의 회막이 나오는데, 이 회막 앞에는 커다란 물 대야가 있었어요. 무엇으로 이 대야를 만들었냐면 여성들이 쓰던 거울, 놋으로 이 대야를 만듭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그 놋에 있는 물로 자기의 손과 얼굴을 씻었어야 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손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세수만이 아니라, 그 놋, 거울로 사용했던 그 놋 대야 안에 자기의 얼굴의 모습을 반드시 비치도록 했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을 돌이켜보라는 교훈이죠.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의 모습을 이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자기의 겉모습은 거울로 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회개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위로, 인간의 말은 위로는 돼요. 여러분, 격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해요.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울리기 때문에, 내 속으로부터의 커다란 울림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을수록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깨우치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가 편하고 형통하고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의 마음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인간의 마음처럼 교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으뜸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를 걸을 정도로, 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그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 그게 베드로의 실상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아니,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한결같은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그림자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왜 그림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그림자는요, 해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그림자는 바뀌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알게 하옵소서. 나를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탐욕을 위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소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 가다가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끝나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쓰고버린 이 마스크가 이 자연을 얼마나 황폐하게 할까? 마치 그 결과를 예측도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미칠 여진, 여파를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또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지을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다 보면 막막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지나온 길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여기까지 왔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가? 내가 여기서 변해야 한다면 무엇을 변해야 하는 것인가? 바꿔야 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참고만 할 뿐이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나아갈 길도 분명하게 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저는 명예를 위해 살아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를, 목사들이 빠져 계신 그 자리를, 왜냐하면 그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것들을 향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창피한 자리에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재물을 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남에게 손 벌려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일용한 양식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필요한 만큼. 그래서 만족하면, 은혜로 만족하면 행복한 만큼 쌓아놓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서 삶의 괴로움을 겪은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그 비방, 그 어려움, 그 두려움, 남들의 손가락질, 하나님 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의 교회는, 미래의 기독교는 어디로 갈 것이냐? 나는 지금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탐욕을 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눈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시편 이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허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